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이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잖아요. 또 원이고 전사입니다. 장군입니다. 또 그는 시인이고 또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이 그의 간정이고 그의 노래이고 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반드시 다윗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좋았는지, 그의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정말 우리가 다윗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도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모험할 때에 외모를 따집니다. 외모라는 것은 물론 신체적인 면도 있지만 재산이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다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불이시 내가 문을 두리 하려. 가지고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십초가 넘어졌다. 또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해 춤출지라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배신당하는 거, 전쟁, 도망다니는 거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은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다. 원수들이 저놈 언제 죽나 하고 엿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쟁터에서 또 피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뭡니까? 믿을 놈이 없는 거라.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도망다니다가 제사장집에 찾아갔더니 그놈도 믿을 놈이 못해요. 심지어 자식도 부모도 모두가 버리는 거야. 어디에 봐도 믿을 놈이 없구나. 결국 어디로 내몰립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건 그야말로 삭막한 곳입니다. 살벌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흔히들 이민 사회를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너무 힘든 거라, 살벌한 거라. 또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어. 오직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들었어요. 미국은 어쨌거나 이 나라는 성교의 기초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대부분 뭡니까?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교회 성경학교가 커가지고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간땡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광야에서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뭡니까? 다윗을 먹으려 하고 군대가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광야에 내몰려서도 다윗이 안전하고 태평한 이유는 뭡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거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세상 겁날 게 없어.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고 사방의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지만은 오히려 잔치할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위태로운 것이고 살벌한 것이고 그야말로 에머전시 상황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가 사실 뭡니까? 에머전시예요. 이런 응급 상황이 닥치면은 곧 숨이 깔딱깔딱하고 위기가 닥치면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보따리 챙기고 보물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비밀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지금 깜깜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러면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얘기가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뭐 친구나 신하들이나 자식이나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나 레위 제사장이나 다 찾아가 봤지만은 믿을 놈이 없더라. 그야말로 광야에 내몰려 있다. 이 정도 되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내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비밀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성막 텐트는 뭡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와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또 그 당시에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왜? 거기에는 휘장이 딱 쳐져 있거든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혼자 드리면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죠. 이 예배는 뭡니까? 실감이 나야 돼요.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긴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자,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보러 온다. 실감이 안 나죠.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대신 드려줘요.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에도 똑같습니다. 율법이 있고 형식이 있고 뭡니까? 제사장들이 대신하는 거야. 현장감이 없어요.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밀한 장소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발견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장막. 그래서 4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속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뭘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전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정입니다. 여러 일을 경험해보고 대단한 일도 해봤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깨달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을 다 보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역시 뭡니까? 다윗이시잖아요. 여호와께는 어디 계신다고? 성전에 계시고 또 그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시대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희생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가,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뭐 젊은이나 또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나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해야만 될 그런 일이죠.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소서. 참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 초막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바위에 두신다. 이런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군대가 모여들어서 에워싸고 별짓을 다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숨겨줄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두신다. 그러면은 다윗이 숨어있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방을 다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쳐했지만 기록에 하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다윗의 골리앗의 키가 2m 한 80 정도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엄청난 그 일이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물맷돌보다 먼저 나가는 겁니까? 다윗의 기도잖아요. 기도가 꽂히니까 넘어지는 거죠. 거인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그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습관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성전을 사모한다. 다윗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잘 찾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절기마다 가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의 장막,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비교하면은 아무런 하잘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장막이지만은 다윗의 장막에서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 그게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를 만들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예배, 즐거움이 있는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구약시대 인물인 다윗이 그런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돈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재벌도 다윗 같은 재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에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이제 한국에도 차별금지법 무슨 해가지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쩌면 한국과 미국이 하는 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한국만 봐도, 제가 어릴 때만 봐도요, 얼마나 교회를 중하게 했고, 주일 성수, 심지어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 성미를 꼭 만들어가지고 봉지를 들고 예배당을 가고 그랬어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간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거기 가서 참석하고 밤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전사 때요, 다른 부목사나 전사, 여전사는 다 집이 멀어. 여전사는 빼고는. 저는 일부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촌놈이 서울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 가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총각 때 예배당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에도 가고 또 주일날 가고 하다가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새벽 기도까지 쫓아다녔어요.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 그런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복을 받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세상의 동백국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거리가 이발사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직 뭡니까?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걸 그렇게 즐거워했다.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즐거운 제사를 드렸다. 노래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는 뭡니까? 찬송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 하나 책에 써놨더라고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는 그런 세포죠. 이것이 많으면은 암이 치료가 되고 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역이 강하고 암에 걸릴 수도 많은 사람들의 그걸 보니까 그 희한한 통계를 발견했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가 높았고, 더 놀라운 것은 성가대원들의 그 수치는 보통 사람들의 1000배 이상 높았다. 엄청나죠? 지금은 성가대 3D가 됐다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왜?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다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우리 15장 16절 볼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 이방인들 동네에 가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느니라. 저들도 성령을 받고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할례는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냐. 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은혜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었며 또 그 흐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했어요. 자,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모스의 구약 아모스의 내용을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성전을 회복시키려면은 모세의 성막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야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뭡니까? 이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다. 이게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제가 돼야 되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할례 받아야 돼 강조하는 거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할례인데 성전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거죠.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임한 게 아닙니다. 요한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들이 성전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하고 심지어 제3성전을 짓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이 내려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내려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글로벌리스트를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교회를 허물고 성경을 불태우는 겁니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단일 화폐를 만드는 것이고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되어지는 정황들을 보면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LGBTQ 하면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가장 넓은 나라고 동서에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구라파 국가들, 미국에 또 한국에 이런 세력들이 지금 성경을 불태웁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동성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 아닙니까?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기둥은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 험한 석재를 깎아서 만드는 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 화려한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힘에서 우리 몸이 성전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동맹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고, 대형교회 목사는 최소 뭡니까? 내가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저들을 돌려보내든지 선교하고 지원하고 작은 교회를 도와줘야지. 지가 잘나는 줄 알고 또 적거리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사회주의가 안 된다는 것이 구자파에서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승전되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째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고 모세의 성막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 초라하고 형편없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랑하지 말고 폼잡지 말고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성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 몸이 성전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장막을 만들어가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배가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좀 너무나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시대. 교회에도 재미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도 않고 하는 짓을 보니까 뻔하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고 사령관이지만은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초목에 가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엄청난 용맹스럽고 자신만만한 평안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요. 부모가 쫓겨나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거든요.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가족이 많고, 이미 핵가족 그 시대를 넘어서 나홀로 가족.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이런 믿음, 이런 간정,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내
사방에 대적들이 널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초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진실로 성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진실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면서 용맹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가장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하며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죄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런 참으로 형식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참 자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